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수블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데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관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아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뇌를 지나 락굼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타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수블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슬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관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베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빔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부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일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는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19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9장 24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의 땅을 분배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히 성읍과 경계를 기록한 역사적 자료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신실하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토마스 치솜 목사님과 같이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건강이 악화되어 깊은 시리에 빠졌던 치솜 목사님은 예레미야의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를 붙들며 다시금 일어섰습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의지할 때 그는 불후의 찬송가 오 신실하신 주를 작곡하며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 안에서 기업을 분배받는 과정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본문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지파는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은 갈멜산과 시올 림낫에서 시작하여 북쪽의 큰 시돈까지 이어지는 길고 좁은 해양 구른지대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 지파가 그 기업을 분배받았음을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셀은 시돈 거민을 몰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시돈은 페니키아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로 국제 무역과 해상 활동의 중심지였으며 이세벨이 출신한 곳으로도 알려져 바알 숭배의 영향력이 강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아셀 땅의 경계에는 두로가 포함되어 있는데 두로는 견고한 섬 도시로서 아셀이 실질적으로 점령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 건축 자재를 공급하는 중요한 동맹국이 되었고 예언서에서는 두로를 교만과 우상 숭배의 상징으로 지목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아셀 지파의 기업 분배는 단순히 땅을 받는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맡기신 약속과 현실 사이의 긴장을 보여줍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현실과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지파는 납달리 지파입니다. 납달리 지파의 기업은 요단강과 접하며 서쪽으로 아셀, 남쪽으로 스불론과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그 경계는 헬렙과 아담이, 네겝에서 시작하여 요단강까지 이어지며 납달리 지파에게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시딤, 세르, 함맛, 락갓, 긴네렛 등 여러 요새 성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솔과 게데스는 특별히 주목할 만합니다. 하솔은 가나안 북부 최대 도시로 여호수아가 정복한 후 불태웠으며 이후 솔로몬 시대에는 요새화된 도시가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점령하기 전까지 북부 갈릴리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한편 게데스는 납달리 산지의 중요한 도시로 도피성 및 레위 성읍으로 지정되었고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전투를 시작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후 안타깝게도 아수르의 침략으로 함락되지만 그 역사적, 신학적 의미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납달리 지파의 기업 분배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기업이 주어졌지만 현실은 늘 이상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계를 통해서도 중요한 신학적, 군사적 중심지를 세우시며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완벽한 조건 속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 지파의 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단 지파의 원래 기업은 베냐민 지파의 서쪽,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의 해안 지대였습니다. 그러나 블레셋과 아모리의 압박으로 인해 단 지파는 원래 받은 땅을 확보하지 못하고 북쪽으로 올라가 레셈을 점령하여 그곳을 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본문 41절부터 46절에 언급된 성읍들은 단 지파에게 제비로 분배되었지만 그들이 실제로 확보하지 못한 성읍들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단이 블레셋과 아모리의 강력한 압박으로 인해 본래 기업을 차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소라, 에스다올, 에그론 등은 후대에 유다 지파나 다른 지파의 소유로 귀속되거나 경계 안으로 편입되었습니다. 47절에서 단 자손의 경계는 그들에게서 나갔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는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상실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단 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 점령한 레셈, 즉 오늘날의 갈릴리 북쪽 텔단은 이후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라는 이스라엘 전역을 가리키는 표현 속에서 북쪽 끝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단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신전을 세운 곳 중 하나로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과 혼합주의의 거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단 지파의 사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때로 현실 속에서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며 결국 역사와 신앙의 큰 그림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모든 지파의 기업 분배가 끝난 후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유산이 주어집니다.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 요단강 동쪽 지역을 제외하고 갈렙이 제일 먼저 기업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단 동쪽 지역은 모세 시대에 이미 분배가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는 갈렙이 가장 먼저 기업을 받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기업을 받음으로써 두 위대한 영웅의 유산 상속 이야기를 시작과 끝에 배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배치는 단순한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두 영웅의 여호와께 대한 신앙과 순종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한 구조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의 신실함을 기억하시고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낫세라라는 기업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의 땅을 받은 것은 놀랍지 않지만 이 성읍은 성경의 에브라임 성읍 목록에는 나타나지 않아 개인적으로 소유했던 땅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생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각 지파의 기업 분배를 단순한 역사 기록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의 성취를 드러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다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귀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귀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과 광야 여정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마침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둘째, 참된 지도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이 모두 기업을 받은 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몫을 받았습니다. 그는 섬김의 자리에서 끝까지 사심 없이 백성을 돌본 지도자였습니다. 셋째, 기업은 여호와 앞에서 받은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제비뽑기를 통해 공평하게 분배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리와 사명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넉넉한 기업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부족해 보이는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사역과 직분이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기업이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재건해야 할 딥낫세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은혜의 터전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공동체를 먼저 세우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겸손한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토마스 치솜이 작곡한 찬송가 오 신실하신 주의 고백처럼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제 삶 속에서 약속을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히 하여 주님 맞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